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뒤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글을 내 모전에 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 건비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두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귀한 직분을 주셨으나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인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올해도 다시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게을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금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받는 칭찬보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사모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성금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섬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작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몸 바쳐 충성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받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체들과 누가 크냐 잘났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의 믿음이 약할 때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자들이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귀하게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겉에 드러난 상처는 세월이 가고 또 좋은 약을 쓰고 하면은 곧 아물 수가 있지만은 마음에 품은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는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인격적 손상을 받아서 힘들고, 상처를 준 사람은 마치 그런 일이 없는 듯이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치료를 받아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상처가 크지만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가해자로서 마음에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일련의 조처는 서로가 깊게 상처로 남은 과거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여 형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는 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다 용서하면은 내가 편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는 진정으로 관계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오늘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빼앗길까 봐 양식이 떨어지는데도 버티다가 결국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야 할 수 없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다른 아들들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그런 각오로 딸려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일한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보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내색하지 않고 형들의 반응을 떠보려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고는 그 은잔을 훔쳤다는 그러한 핑계로 그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저를 이곳에 남겨두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연로한 야곱이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마음에 낙심하여 그가 더 이상 살아가지를 못할 것이라면서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가 자기를 대신에 붙잡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냐민을 올려 보내주시고 저를 잡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그 애절한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견뎌냈던 서러움이 표출되는 통곡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쟁이라면서 그들이 그토록 비웃었고 극한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절한다고 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서슴지 않았던 그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22년 만에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2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꿈을 꾼 지 13년의 시련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지 7년간 풍년을 지나면서 흉년을 대비하였고, 이제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 22년이라는 기간은 시련의 기간과 또 꿈이 성취되는 기간과 꿈의 완성이 어우러진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22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전에 진주 세금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주에서 유력한 교회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진주 세금산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2년 전에는 요 앞에는 야산이 있었고, 이 편한 세상이 있는 곳에는 못이 있었고, 아직까지 푸르지오도 없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자연불학이 여기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월 속에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녹여버리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그래야 그 긴 세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갔더니만은 그분들이 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했던 이야기까지.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998823 그다음 뭐라고 했죠? 4. 그런데 9988-234 99세까지 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그냥 천당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모세처럼 살아야 되니까. 9988-231 앓다가 9988-23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속으로 욕심도 많다.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가져도 마음이 좁아가지고 시련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밤잠도 못 자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몸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잘 이기고 꿈은 성취한 듯이 보이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승리자는 시련을 견디고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계속 따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은 자기의 꿈이 성취됨으로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호의호식하거나 권세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그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총리직은 애국과 온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종살이를 하게 만든 형들까지도 품어주고 그들까지도 살리려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을 살리고 주변에 기근당한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시련을 견디고 성공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성공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적지 않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승리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 속에서 감각이 흐려지는 이들이 많은데 늘 풍성한 감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 출중하고 감성이 탁월해도 그것을 아우르는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성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이 과거의 문제를 갖고 늘어지고 자기 감정에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보다 내 생각보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에, 되게 하는 일에 나는 내 자신을 투자하려고 한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서 내 생각, 내 유익, 내 중심, 여기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자존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길로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내가 하겠으니까 그렇게 가서 좀 말해 주세요. 아버지와의 재회를 바라면서 아직 남은 흉년 5해를 제가 잘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가족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미 7년의 흉년 동안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영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맞닿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했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곳을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야곱에게 다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4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올지라도 애굽 깊숙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언저리인 고센 땅에 머물려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고센 땅에 있어야 됩니다. 고센 땅에 살아야 할 명분도 미리 생각해놔. 그건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 가증히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을 목축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모든 집안 사람들 고센 땅에 머물도록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바로도 기꺼이 허락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왜 고센 땅입니까? 그곳에 내려와서 번성했으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애굽에 깊숙이 내려와서 살다 보면 애굽 사람과 섞여가지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호넬린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도 희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다시 그곳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수명이 다해 갈 때에도 부탁한 말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나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은
내 본향은 따로 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 간혹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내가 뭐 달라졌어요? 나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뭐 괜찮네 싶어도 사실 많이 달랐죠. 오늘 제 딸하고 사이가 앞에 앉았는데 엄청 어색해요. 애 본다고 맨날 10년을 같이 부부 같이 앉아 있는 걸 못 봤거든. 새 가족이 왔나 싶어요. 또 아니라.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좀 달라져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달라져도 선하게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든 선들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 점들을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라는 그 하나의 그 삶을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선을 이루는 점들이 우리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우리가 옮기는 그 발자국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나는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르질 않아요. 꾸불렁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선이 바르게 되려면은 눈을 들어야 됩니다. 저 먼 곳에 있는 푯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 푯대를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르면 가끔이라도 돌아보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제가 79년도 군대에 들어가서 군사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훈련인 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PT 체조도 그냥 100번 하다 그러면 100번 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틀렸다고 트집 잡아가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안 하던 청년들이요 PT 체조 100번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트집 잡아가 한 80번 했는데 누구 틀렸다고 그러는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가만히 세보니까 한 10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 한 번은 연병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저 연병장 저 끝에 그까지 여기서 가만히 그 연병장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엎드려 뻗치 하더니만은 눕혔어요. 그리고는 이쪽에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굴러가라는 거예요. 근데 슬슬 가고 하면 뒤에서 그 워카발 있죠. 그거 막 차니까 전부 정신없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까지 가려고 막 굴러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참 구르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한 기수에 한 500명 됐는데 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전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가 돌아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돌아오는 줄 몰랐어요. 왜요? 상체는 굵고 하체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턴해가지고 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억하파를 대든지 말든지 간에 가다가 한 번씩 눈을 뜨고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찾아봐야 돼요. 안 보고 가면은 전부 원이 채버리는 거예요. 빅 둘러 잘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눈을 들어서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우리 걸음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60, 70, 80
세월 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요셉처럼 대단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드십시오. 대단한 영성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사소한 지식과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과 여러 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몰두하고 자기 이권에 몰두하고 자기 이름에 몰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몰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마음이 넓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달도 저희들 잘 지나게 하시고 2월의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재인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29주년 결혼 기념일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평생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김영진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구숙자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인영 청년 첫 열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윤요셉 정성경 집사 결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3년의 결혼생활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 섬기는 일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